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르하브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하브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러자 르하브암은 그들에게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브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지방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집안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방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스켐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푸누엘을 세웠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째 달 15날이 되면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야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예로보암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향염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도로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는 가서 길에 내던져진 주검과 그 주검 곁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주검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예언자가 그의 죽음을 자기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곡을 하였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텔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선언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이요.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히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히야는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채 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거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예로보암 집안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